집을 채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고 해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오늘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각별히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이 성경에 압축시켜 놨습니다. 각별히 여기에 그 첫 번째 주인의 초청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초청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 초청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번 전도 집회 초청장을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제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정중하게 이 초대장을 드리고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초청장이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한 만큼 이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주인의 초청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옛날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옛날에 그 풍속이 있습니다만 그 유대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할 때는 2번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한 번 초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을 이렇게 연속 초청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잔치에 훨씬 앞서서, 말하자면 한 달 정도 잔치가 나오면 미리 앞서서 그 손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달 뒤에 누가 아무개 집에 그 잔치가 있구나 하고 미리 기억하겠죠. 그리고 이 한 달 뒤에 일어날 그 약속들을 이제 그때는 잔치에 가야 되니까 내가 약속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먼저 초청장을 한번 보낸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치가 임박해지면 초청장을 또 한 번 두 번째 보낸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낸 걸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초청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1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한 번 초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 한 번 초청하고 17절에 보면은 다시 초청장을 보내는 것, 바로 두 번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자, 이 잔치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오소서. 바로 이 천국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것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래,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오래 살아서 뭐돼, 빨리 가야지. 자,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그럼 내일 가세요. 그러면 고맙지, 내일 가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마 몸이 아파서 조금 어려우면은 어느 병원에 가면 잘 낫는데, 무엇을 먹어야 잘 듣는데, 당장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한 거 있죠? 3대 거짓말. 첫째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자,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지금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우리 스키 44살 될 때까지도 나는 시집 안 간다고, 40살이 넘을 때까지는 나는 안 간다고, 만약에 시집 가라고 하면 나 김제교에서 다른 데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을 쉬러 간다고, 1년을 좀 쉬었다 온다고 호주 가더니 백발탕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싹 가버렸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자, 그래서 내가 그 나이도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더 확신하게 됐어. 처녀가 시집 안 갔다는 거. 그런데 총각들이 장가 간다는 거, 이건 더더욱 거짓말이야. 그래도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만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요, 이거 웃겨. 그런데도 총각들 장가 보려니까 아직 때가 않고 나는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시커먼 거짓말쟁이들. 우리 정직하자고요. 정직한 게 좋아. 아직 내 눈에 좀 마음에 드는 총각 처녀가 없습니다. 정말 그 총각, 마음에 드는 총각 처녀를 해서 기도해서 정직하게 우리 이야기 하자고요. 그냥 나는 장가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실제로 이 3대 거짓말 중에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노인이 뭐라고요? 빨리 죽어야지.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거 내일이라도 죽으라고 하면은
약 먹으려고 그냥 정신없으면서.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살자. 그냥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살고 주님 오라면 가겠다.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라고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정직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는 왜 빨리 죽어?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짓말하면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핵심은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한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영생,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 바로 이 영생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원하잖아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대통령들이 나타나면 평화, 중독의 평화, 또 뭐 아사의 평화, 평화를 주장해 안 주장해요? 평화를 그렇게 주장을 해도 세상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전쟁이 터지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그런 뉴스가 돌려온다고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평화를 준비해 놨다고 말해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기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세상 살면서 슬프고 고달프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이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픈 사람은 빨리 가야지 그래. 그래. 실제로 이 안 아프고 돈 많으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아프고 괴로우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을 원하는데 이 기쁨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기쁨인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바로 이 기쁨을 준비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그 놀라운 천국의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17절에 오소서,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천국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값없이 주겠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겠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사람이 목이 마르면 제일 뭘 찾아요? 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 오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 다음에 어떻게 사 먹으라고요? 모든 것을 돈을 줘야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뭘 가지고 와서 사라고요? 모든 걸 살 때는 돈이 필요한데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겠다. 저는 엊그제 이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폐가망신 됐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요, 안 들어요?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폐가망신 당했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종교에 빠졌느냐면 어떤 아줌마가 남편과 하고 이혼도 불사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갖다 바쳤다. 나중에는 PD가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 갖다 바쳤습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는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요. 천국에 가려고 이런 썩어버릴 거 다 갖다 바쳤다가 말이에요. 이 돈 같은 거 썩어버릴 것이니까 이거 다 갖다 바치고 천국에 가려고 갖다 바쳤다. 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바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물질을 갖다 바치면 천국에 데려가고 안 바치면 못 데려가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가지고 나오라. 돈 없이 오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 가지고 은이나 금으로 절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물질을 투자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같이 가난뱅이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를 선물로 받기만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를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떠나서 어떤 거짓 것에 이 진리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청자가 해야 할 일은, 여기 보면 초대받은 초청자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 초청에 참석해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말하는 주인의 초청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이 전부 다 일치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여 반응을 하는데 18절에 다 일치하며 사양하며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약속이라 한 것처럼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주인의 잔치상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거절했다고요? 거절했다. 일치하여 사양을 가로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모두 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잔치에 초청한 주인의 사랑을 거절할 결심을 아마 이 사람들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사람이 사양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자, 뭘 샀다고요? 나는 밭을 샀다고 말해요. 나는 밭을 샀으니 지금 나가서 그 밭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 그 말이야. 산 밭을. 이 밭을 둘러볼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밭을 살 때 그 밭 다 둘러봤겠어요? 안 둘러봤겠어요? 밭도 안 둘러보고 밭 샀겠습니까? 이미 사기 전에 밭 다 둘러보고 크기도 둘러보고 밭에 돌이 있는지 나무가 좋은지 풀이 많은지 다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이미 다 알아보고 밭 샀어. 그런데도 나는 밭을 샀으니 이걸 둘러보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참 이것을 볼 때 참 이 초청 시간에 그 밭 둘러보는 것이 뭐 그렇게 바쁜지, 그 밭 둘러보는 것이 뭐 그렇게 귀한 것인지 그 초청을 그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 본문의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소 5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나는 소 5마리 샀다 그 말이에요. 소 5마리를 샀는데 지금 뭐 하러 간다고요? 뭐 하러 간다고요? 소 쟁기질을 훈련시키러 가겠다 그 말이에요. 응?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이 시간에 나는 이 소 길들이러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하라. 이 말을 오늘날 현대판으로 바꿔보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 현대판으로 바꿔보면은 저는 방금 아니 어제 제가 자동차를 샀거든요. 이 자동차를 샀는데 오늘 이 자동차 시운전을 좀 해보려고 그 잔치창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자동차 사가지고 물론 시운전 해보고 싶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자동차를 샀는데 왜 그 초청하는 날만 운전을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의 이것도 핑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내가 운전하는 날이니 그러니 미안합니다 이런 말인데 잔치가 끝난 뒤에도 얼마든지 자동차 운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핑계 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사양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양하고 있습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뭐 됐으니까 잔치에 못 간다고요? 장가 갔으니, 장가 들었으니 나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복음 잔치가 시작돼요. 그런데 결혼은 한 일주일 뒤에요. 응? 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없지. 실제로 내일부터 전도 집회인데 이 결혼 한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에요 우리 자식 결혼시키려고 준비하는데요 바빠서 안 돼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자식 여운다고 요즘에 그렇게 바쁜 거 없어요.
다 가서 뭐 요즘에는 옛날같이 집에서 잔지도 않고 뭐 예식장에 가서 하면서 거기서 밥 다 사먹고 돈만 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결혼한 집에 뭐 예물 만들고 뭐다고 해서 주는 게 있지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이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새로 아내를 얻었거든, 이 아내를 얻었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은요 장가가면 1년 동안 군대 안 보냅니다. 군대 못 가게 합니다. 정부적인 법으로. 우리나라는 오늘 장가가도 내일 영장 나오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장가가게 되면 1년 동안은, 시집이나 장가가면 군대를 안 보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새로 아내를 얻었으면 그를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도 그에게는 맡기지 말고, 어떤 일들을 맡기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내와 1년 동안 아내와 집에서 즐겁게 지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뭐 하고 있으라고요? 즐겁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 한국 법은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새끼들 장가가면 1년 동안은 까탈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여행도 다녀오고 놀러도 다녀가고 좀 편안하게 쉬고 놀고 그렇게 놔두라고 말이에요. 애들을.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1년 동안 아내와 집에서 즐겁게 지내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안 나가면 모가지가 땡그당 하겠죠. 이게 갔다 오더라도 최대한 더 편하게 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막으시는 분입니까?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의 행복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잔치라면 그래도 신혼여행만 고집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혼이라고 하면서도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아무리 즐거운 혼인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기에 찬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잔치에 이 거절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못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플 때 왜 약을 먹습니까? 사람들이 아플 때 왜 약을 먹어요? 에? 그리고 어두울 때 왜 전기 스위치를 넣습니까? 우리 가까우면 들으면서 전기 스위치부터 빡 집안에 들어갈 때 넣어요 안 넣어요? 전기 스위치를 넣습니다. 본능적으로 넣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어두우면 전기 스위치를 이건 자동적으로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약을 먹는 이유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배가 살살 아파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먹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약을 잘 알지 못해서 못 믿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가지고 나는 이 약의 성분이나 약의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걸 못 먹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성분이 어떤지, 양성분이 어떤지, 거기에 뭐 비타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다는 것이 낫는다는 믿음 때문에 똑딱 넣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어두울 때는 이 스위치를 딱딱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알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프지만 성분을 알지 못해서 내가 약을 못 먹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선자가 많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요? 유선자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유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전도할 때 아버님하고 많이 다툰 것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게 살더라. 누가요? 그 친구, 그 교회 아무개 장로가 있지 않느냐. 에휴, 그 장로 차림배기, 차림구비, 욕심쟁이. 그냥 뭔 일 있으면 뒤로 빠지고 이득이 있으면 앞장서고.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거예요. 실제로 이런 어떤 위선들 때문에 못 믿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돌팔이 의사들이 많다고 우리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의사들이 전부 다 돌팔이 의사인데 뭐라고 가요? 갈 필요 없잖아. 그런데도 돌팔이 의사가 많아도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의사를 우리 다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의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모든 의사들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돌팔이 의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돌팔이 의사가 많으면 진짜 의사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자가 많아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위선자가 많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바로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이 돌팔이 의사를 믿지 말고 정말 진짜 의사가 어떤 의사인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들으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돌팔이들 때문에 예수 그분이 거절을 당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분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어때 보면은 양심적인 사람 같죠? 야, 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아유,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 저는 예수를 못 믿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저는 교회 다니는 데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 사람이 볼 때 양심적인 것 같고 정말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병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나는요 너무너무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못 가요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좋아해요? 죄인을 좋아해요? 죄인을 좋아해요.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바빠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참 바쁘기는 바쁩니다. 갈수록 바빠요. 제가 항상 가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도 노래 속에 바쁜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노래 속에도 바쁜 노래가 있어요. 바쁘다 바쁘다 신실이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예? 바쁘다 바쁘다 건이 바쁘다 겉보다 바쁘다 건아 바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다리는 코카콜라 어찌고 하면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러대. 얼마나 세상이 바쁘면 노래 속에도 바쁘다 바쁘다 건아 바쁘다가 나오거든. 그러잖아요. 바빠요 안 바빠요? 세상은 바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말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식이 빨리 왕래하고 너무너무 바삐 움직이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은 이렇게 바쁜데 아무리 세상에 바빠도 생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지킵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 밥 먹는 시간도 바쁘다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나는 바빠서 밥 안 먹고 살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빠서 밥 안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며칠 가면 가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관한 식사 시간은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거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도 계속 안 자면 죽습니다. 이 잠자는 것, 먹는 것, 이건 사람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바빠서 그것은 찾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 죄인을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초청에 거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의 초청 잔치에 거절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21절을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누가 화를 냈어요? 주인이.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화를 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 여화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여화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무서운 지옥에 사람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반론을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얼른 열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른 것, 죄와 선을 분명히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들이 이 자식들에게 대할 때도 공의를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이 사랑의 아버지라고 사랑의 어머니라고 자식들이 죄를 져도 오냐 잘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그러면 죄인으로 못된 놈
형무소 아랫목에 가서 일생을 살 거예요. 부모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나쁜 짓을 해도 잘한다, 남을 가서 때리고 와도 잘했다, 넘어이 가서 훔치와도 잘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의 부모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뭐가 돼요? 감옥의 아랫목에서 일평생 보낸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의롭게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간절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 초청이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종들의 순종을 오늘 이 시간 배워야 됩니다. 종들의 순종. 실제로 이 본문에 나타난 종들은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17절에 오소서, 이 종들의 말입니다. 오소서. 따라서 하세요. 오소서. 지금 누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소서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요. 오소서, 종들의 말인데, 이 종들은 이 전도의 성패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종들이, 우리는 종으로서 영혼들을 초청하는데 영혼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 성패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의 책임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책임은 초청하는 것뿐이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우리 가족에게, 제가 우리 이웃에게, 제가 이 친구에게 간절히 주님의 복음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납니다. 저는 그들을 애원하면서 초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하고 우리 종들은 주님 앞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도 않고 초청도 않고 전도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우리 봄에, 가을이죠? 지금 봄에, 금년 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봄, 가을로, 우리는 이제 겨울로 하는데, 봄에 전도 집회 하는데 우리가 초대장을 500장을 인수해 왔어요. 그런데 3분의 2 정도 소요되고 3분의 2는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를 한 앞에 10장씩만 초청장을 돌렸어도 초청장이 폐기 처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양심에 빚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잔치에 우리가 초대장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장도 안 뿌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서 물어보세요. 아예 무관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이건 여러분의 양심에 대답하십시오. 주님 오심 임박한 마지막 시대, 과연 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 잘했다 착한 청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관심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한쪽에서 꽹과를 치든지 잔치를 하든지 관심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비극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게으르느냐?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로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 대신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못하고 있느냐? 어디 가면 이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살기를 주었다 그 말이야. 내가 이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살기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찬송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생명을 다 주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제가 이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믿지 않는 가족들, 제 믿지 않는 친구들, 제 믿지 않는 이웃들, 이번에 주님 앞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인이 명령했을 때 종들은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이 종의 책임은 초청하는 것뿐이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인에게 했다고 보고하는 일로 끝납니다.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인은요,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초청했는데 그 영혼이 오지 않았다. 그건 괜찮다. 그건 그 영혼에게 책임이다. 그러나 너는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 상은 내가 주겠다. 이 동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초청에 순종하는 종들의 자세입니다. 21절로 23절을 보면은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나가라. 이제 이 거절하는 1차 초청에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이 노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 종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시내와 거리로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고요? 시내와 거리로 나가라. 거리로. 너희가 아는 가족, 너희 이웃들, 너희 친구들,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놓아두고 일단 그들을 1차로 초청하고 그들을 1차 초청에 응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놓아두고 이제는 시내와 거리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그전 옛날 개혁성경에는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난한 자, 맹인된 자, 저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초청해 오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 가난한 자도 좋다. 가난한 자도,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들도 초청해 오라. 그 다음에 맹인된 자, 우리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아드님, 저는 제가
눈을 안 보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쪽에 이제 그 눈에 백같이 뭐 이렇게 그 검은 창을 이렇게 조금씩 가려와요. 이쪽 오른쪽 눈이. 이렇게 가려오니까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찜찜하니 안 걷기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보면은 글자가 안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두 줄로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아마 지금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병원에 가보니까 아직 이거 수술할 때는 안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찜찜하기만 해도 굉장히 운전하기나 여러 가지 힘든데 완전히 눈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눈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런 맹인들, 눈이 안 보이는 자들도 주님 앞에 초청해 오라 그 말이에요. 초청해 오라. 예, 보면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 자들과 저런 자들, 말하자면 저런 말이죠. 거지들입니다. 저는 자들, 소외된 자들, 많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길과 산울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은요, 깨끗한 사람만 초청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소외된 자들, 길거리에서 냄새나는 자들, 또 이렇게 좀 옷이 다 허술하게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전도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냄새난다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랫목에 앉으세요, 윗목에 앉으세요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는 저 뒷좌석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어떤 자들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이런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은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지식, 감정, 그런 의지에 호소해서 그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주인은 여기 보니까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순종하여 나가고 또 나갑니다. 우리는요, 한 번 나갔다가 또 나가라고 주인이 시키면 아이고 짜증나, 가자, 사람들 안 온다고 하는데 또 데려오라고 하네. 아마 우리 같으면 짜증낼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고 또 나갑니다. 주인이 나가라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온다. 사람을 강권에 내 집을 채워. 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오소서라는 초청의 말이요, 오소서, 이 잔치상에 오소서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초청의 말이 19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그 잔치상에 오라고 하는 오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190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이제 이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 초청을 얼마나 간절히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900번이나 오라, 너희가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그 주님을 믿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불치병으로. 근데 이 불치병에 걸린 그 어린 학생은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었어요.
아마 주일학생이었겠죠. 그런데 이 주일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학생이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마지막 호소를 했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버지도 믿으세요. 이 주일학생이 정말 이렇게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믿으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가 믿으라고 절규하는 이 어린아이 말에도 그 아버지는 냉담하고 그것을 들은 채도 안 했답니다. 실제로 이런 비정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 주일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는데, 아빠, 나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질문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아, 울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하고 그 뒤로 이제 그 아버지가 눈물을 맺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간절한 그런 전도에 응답을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아직 은혜 시대가 바로 이 끝나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가족들에게 이 어린아이의 절규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이런 절규의 질문을 이번 집회기간에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권해서 이번 복음잔치의 영혼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은 종으로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